시간 주님 만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육학 용어에 보면 조건 반사 그리고 무조건 반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조건 반사는 동물이나 인간이 학습에 의해서 익히는 후천적인 반응 방식으로 개에게 우리가 밥을 줄 때 항상 종으로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밥을 주면 다음부터 걔는 이제 밥을 주지 않고 딸랑딸랑 소리만 내도 침을 흘리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무조건 반사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예를 들면 이게 무릎을 이게 망치 같은 걸로 툭 치면 반사적으로 이렇게 반사로 다리가 올라가는 반응을 합니다. 좀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반응하는 것을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신것을 보았을 때 입안에 침이 고이는 이 현상, 이것을 조건 반사라 하죠. 과거 학습, 경험에 의해서 먹어봤을 때 일어나는 반응,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나 아직 신것을 먹어보지 못하고 처음 접하는 경우에 입안에 신것을 처음 넣었을 때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할 때 입에 침이 나오는 현상을 이제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체라면 모두가 누구나 그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극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작용을 주어서 감각이나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난 뜻밖의 크고 작은 일들, 이런 것들을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 이것이 이제 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반응은 자극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자극이 들어오면 대책을 세우거나 우리가 이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추위, 지금 너무나도 무덥잖아요. 더위라는 자극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에어컨을 틀든지, 더우면 에어컨을 틀든지, 그리고 추우면 난방을 하든지, 그리고 이제 옷을 껴입든지 옷을 벗든지, 환경의 자극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인간은 또 생물체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몸에 자꾸 해로운 음식을 집어넣고 인스턴트 음식, 좋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먹고 섭취하면 몸은 이제 아프다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뭔가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고 내가 느끼기에도 뭔가 이상하고 그런 느낌. 반대로 건강에 좋은 음식들, 아주 좋은 것들, 유기농이니 또 자연산, 자연식 이런 음식들을, 또 이런 것들을 자주 먹으면 몸은 반응합니다. 훨씬 가벼워지고 다크서클이나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힘도 생기고 좋습니다. 모기가 여름에 이렇게 서 있으면 모기가 물잖아요. 모기가 그 침을 빨대를 우리 몸에 딱 꽂으면 사람들은 저마다 반응하죠. 어떻게 합니까? 털어서 죽이거나 아니면 쫓아내든지, 이렇게 우리 몸은 항상 자극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자극이 있을까요? 다 결혼을 하셨지만 결혼하시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 고백을 할 때, 우리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 다 그렇게 받아보셨죠? 고백을 할 때 이 사랑 고백이라는 자극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여성은 마음에 들면 오케이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 찾아봐 라는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신체적인 반응과 더불어 몸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반응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삶의 연속입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가?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자극이 문제가 아니라, 자극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당한 그 사건, 그 원인, 그 자극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이한 자극,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수많은 자극들을 내가 흡수하고 어떻게 하나하나 반응해 나가는가가 나의 미래와 나의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떡같이 말하더라도 어떻게 알아들어요? 네, 찰떡같이 알아들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어떤 사건 앞에,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사건 앞에 나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 그 사건들, 내가 맞이하는 그 자극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3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을 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반응하는 첫 번째 반응은 감정적 반응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7살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랑 이제 이야기하던 차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참 됐겠죠. 고등학교 47살이니까 18살이니까 한 30년 전이네요. 한문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친구가 껌을 씹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수업 시간에 이렇게 30년 전 우리나라 학교 수업 시간에 껌을 씹고 있다는 것은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한문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야, 너 껌 뱉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뒤에 있는 친구가 그냥 이렇게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났는지 껌 씹는 친구한테, 야, 개겨 이렇게 뒤에서 반항해,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말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껌을 뱉을 건데, 이 소리를 듣고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여자 한문 선생님한테 갑자기 이런 반응을 합니다. 단물 좀 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학생이 그 시간 30년 전 한문 수업 시간인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도록 맞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웃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여자가 힘이 그렇게 센지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감정적 반응입니다. 감정적 반응. 여기에 방금 2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감정적 반응. 야, 껌뱉어라는 자극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뒤에서 친구가 재미로 한 소리를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따라서 해버렸어요. 반항해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 감정적 반응이고, 선생님이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 감정적으로 그 학생을 두들겨 팬 것, 이 2가지가 나왔어요. 이번에 월드컵이 이제 잘 맞춰졌습니다. 월드컵 개막전에 누구하고 어느 나라 붙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 월드컵이었으니까, 러시아랑 했습니다. 근데 스코어가 5대0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후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러시아 월드컵 개막전에 참패한 자국 대표팀 선수를 징계할 예정이다 라는 기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반응입니다. 대패라는 자극에 자국 선수 징계라는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흥적인 감정으로 화난다고 하는 그 분노 가운데 일어난 징계입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브라질 월드컵 준결승에서 브라질하고 독일하고,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긴 독일하고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브라질 월드컵인데 브라질이 독일에게 1대7로 참패를 했습니다. 그때도 경기장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런 반응들. 여러분, 세계 사람 중에 꼽은 악인 중에 악인이 누구냐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독일 민중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연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상당한 달변가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를 뒷받침해주는 선동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선동의 뒤가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사람들은 한 번 말한 거짓말은 부정하고 2번 말한 거짓말은
의심하고 세 번째 말하면 이내 믿게 된다라는 말을 한 선전선동의 대가. 독일하면 수많은 신학자, 종교개혁도 거기서 일어났죠. 예술가, 철학자, 지성인들을 배출한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히틀러의 연설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히틀러가 한번 연설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 동조하고 호응했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위대함을 보여주자 이 구호에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동조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세계 역사상 씻을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말씀 성경에도 이 감정적 반응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영적으로 충만하기 이전에 그의 삶은 감정적 반응이 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 후에 예수님을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이 체포하러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였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또 하며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똑바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날마다 유대인들의 부족한 점, 잘못된 점을 꼬집으니까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양심이 찔려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 유대인 중에 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말고의 길을 칼로 베어버립니다. 만약 베드로의 이 행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옳게 여기셨던 행동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잘 막았다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다 공격하라, 나를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칭찬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참으라, 그리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만져서 다시 붙여주십니다.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은 감정적 반응을 하지 말고 너희 칼을 칼집에 도로 집어넣어라. 너의 분노, 너의 즉흥적인 감정, 울분, 그리고 미움의 칼을 마음속에 다시 도로 넣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정적 반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원하다, 그렇게 행동했을 때 시원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짜증난다, 시끄러워, 문 쾅 닫아버리고 자극적인 말로 순간 그렇게 반응하고 말을 뱉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 누군가에게, 상대방에게, 탐탁지 않은 그 사람에게 충격을 주면 내 마음이 후련해지는 느낌, 그리고 시원해지는 느낌. 특히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마음이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울 때 누구 하나, 친구 중에 한 명 몰아서 괴롭히면 내 울분의 감정이 확 풀린다 라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은, 그 시원하다는 느낌은, 그 순간에 드는 후련한 그 느낌은 바로 착각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감정적 반응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보호하고 베드로의 감정이 시원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그 울분의 감정이 확 풀려졌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상처와 후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적 반응은 칼집에서 칼을 뽑아 휘두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칼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자극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감정적 반응으로 인한 우리의 칼, 분노와 원망의 칼, 울분의 칼, 미움의 칼, 시기의 칼, 세상을 향한 칼, 영혼들을, 사람들을 향한 칼을 휘두를 때마다 내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칼에 맞은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휘둘러라, 호박을 찌르든지 오이를 썰든지 휘둘러라 라고 말합니다.
절대 집어넣지 말고, 또 싸우는 사람 보고 말합니다. 왜 좋은 주먹 놔두고 말로 싸우냐. 모두가 정말 다 지극히 감정적인 대응과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한이 많고 울분과 분노가 많다 보니 어디 하나 핑계거리가 생기면 돌파구로 삼아서 감정적으로 다 배출해 버리려는 습성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시원해지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수습하기에 어려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감정적 반응이었다면 두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은 바로 이성적인 반응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극에 대한 이성적인 반응은 당연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반응. 그러나 너무 그 이성과 합리에 치우치다 보면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리는 폐단적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가 세월호 4주기였습니다.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4주기 추모사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달라질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이 우리 가슴 속에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바람으로 찾아와 그리운 엄마 아빠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봄바람이 불거든 눈물 대신 환한 웃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추모사를 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웃음을 보여주자라는 의미로 보여줬던 것이죠. 모든 의혹을 접어두고서라도 당시 세월호 선장에게 주목해 보자면, 세월호 선장이라는 사람은 배침몰이라는 자극 앞에서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데 큰일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한켠에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다가는 머뭇거리다가는 다른 사람들, 저 아이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죽겠다, 나라도 살아야겠다라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배의 승객 중에 한 명인 것처럼 배에서 구조되어 나오는 모습을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무책임한 이성적 합리적 판단과 행동은 결국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 이성적 반응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것. 자기 손해를 보기를 싫어하고 자기 희생이 없고 자기 내려놓음이 없는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성적 합리적 반응이 너무나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했는데 한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거리에서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쓰러지고 아픈 신음소리를 내면서 뒹굴뒹굴 구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광경을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잠시 쳐다보고 그저 지나쳐 갑니다. 왜 그냥 지나치고 마는 것입니까? 잠시 쳐다보기는 했습니다. 고민을 한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너무나 바쁘고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내 시간이 뺏길 것 같고 119에 신고하자니 119에서 이것저것 물어볼 것 같고, 그래서 응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전화를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군중 심리가 있어서 서로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경찰서 가서 상황 진술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짧은 순간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그냥 나는 가자 라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희생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적 반응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누가 쓰러져도 그냥 지나쳐 온다면 이것도 이성적 반응이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속에 빌라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폭동을 염려하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감정적으로 예수를 죽이라 반응하는 많은 사람 앞에 정치적이고 이성적으로 반응한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한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면서도 빌라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손을 씻으며 나는 무죄하니 너희 알아서 해라. 나는 상관없다. 너희들이 그것을 다 받으라. 이 사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인지 알면서 왜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까? 여기서 이성적 반응의 특징이 우리는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절대 미치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차원에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성적인 반응. 자신이 손해보면서까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이성적 반응의 특징입니다.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 정치인들의 특징 또한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이성적 반응의 모습이 있습니다. 혁신을 외치고 바꾸고 변화되어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려는 모습이 이 시대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한 몸 다 바쳐서 이 나라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뽑히게 되면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시민들과 국민 앞에서 사라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나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서 이분은 다른 분인 것 같아 마음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극합니다. 밀란이 일어납니다. 이 밀란을 잠재워야 하는데 밀란까지 일어나게 해서 예수를 살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무죄한 예수를 죽여서라도 이용해서라도 밀란을 잠재우고,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는 타격을 입게 되고 로마 정부로부터 총독으로 파견했더니 너 그거밖에 안 돼 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 같으니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집행을 허락하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사도신경을 보면 악인으로, 그리고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성적 반응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칭찬받을 수 있는 반응입니다. 똑똑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덜 합리적이고 덜 논리적일지라도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에, 이성적인 반응에,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행동에 과연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정의가 있는지, 공의가 있는지, 그리고 헌신이 있는지, 희생이 있는지, 배려가 있는지, 그리고 긍휼이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나의 반응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행동하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적인 반응입니다. 다른 말로 이 감정적, 이성적 반응을 뛰어넘는 사랑과 공의가 반드시 있는 정신적인 반응, 이 영적인 반응, 영과 육이 모두 함께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반응입니다. 한마디 우리의 대답과, 한마디 우리의 말과, 그리고 눈빛과 눈짓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로 비춰주고 보여줘야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된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조차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가 중요하지만 육체를 이끄는 것은 정신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영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말씀,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자극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로 갚으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를 부러뜨리면 나도 똑같이 이를 부러뜨려주고,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5대, 10대를 때리려고 하는 인간적인 습성과 감정적인 반응과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고 유대인의 율법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가자지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해서 공습할 때 돌을 한 대 맞으면 미사일을 쏘는 유대인의 모습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10배로 갚아준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반응을 지적하면서 오늘 본문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하면 감정적 반응을 하지 말고 손해보는 쪽을 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당시의 옷은 너무나 귀했습니다. 속옷, 이것은 상류층 사람들이나 입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체의 속옷까지 훔쳐가는 어려운 사회임을, 이런 사회적 상황 가운데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1절, 42절, 43절에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성적 반응을 하지 말고 너희의 그 반응에 사랑을 심어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으라. 그리고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자극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수많은 자극에 대한 영적인 반응입니다. 사랑과 공의와 긍휼과 배려와 희생과 헌신이 있는 영적인 반응.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무지막지한 골리앗을 이기고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끈 전쟁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이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의 환호성이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다윗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런데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반응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 말고 무엇이냐 하고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감정, 이성이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칭찬받고 상을 주고 칭송받을 만한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반응은 좋지 못합니다. 화나고 불쾌하고 그 다음부터 다윗을 볼 때마다 섬뜩섬뜩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창을 던지고 저주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감정적 반응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대를 나중에는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쫓아가면서 끝까지 죽이고자 합니다. 이 와중에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정적이고 이성적 반응을, 합리적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영적인 반응만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과 공의가 있는 반응,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니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런 다윗을 보고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죽이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녔지만 결국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이고 이성적 반응을 일삼았던 사울왕의 삶의 결국은 비참하게 마감되고 맙니다. 가장 귀한 영적 반응의 예는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이고 이성적 반응이 아닌 예수님의 영적 반응이요, 믿음의 순종이요, 헌신과 희생의 사역이었습니다. 자기 희생이 있는 영적 반응, 자기 내려놓음이 있는 영적인 반응, 예수님의 이 영적 반응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본받아야 하는 귀한 영적 반응입니다. 인생에는 수만 가지 자극이 있습니다. 이 자극 앞에 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은 원하지 않는 사건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자기 자신의 반응들로 인하여 때로는 행복하고 힘들어지고 이러한 삶의 연속, 형태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반응, 이 믿음의 반응이 이성적, 감정적 반응보다 조금씩 더 많아지게 될 경우에 나라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극에 대해서, 또 오늘 이 예배 이후에 또 세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자극에 대해서 영적 반응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 된 군산 동북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